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표현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큰 사랑을 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매우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자신을 철저히 낮추기 위한 표현을 지금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지금 자신을 나타내면서 제일 처음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새의 집안은 매우 작고 초라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서 그가 누구냐고 물어보았을 때 신하들 가운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우고 살던 그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높여서 그 왕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또다시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거두었던 모든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뛰어나서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의지에 의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남부럽지 않을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평생토록 찬미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다윗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보기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자책하는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 즉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자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평생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런 비전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인생인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약속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좌절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오늘 고백처럼 다윗도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존재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라는 것은 고백하였지만 자신에게 있는 딱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딱 하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평생토록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낮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 자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민의 왕으로 삼으시고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으니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약함과 그 배반과 배신과 그 죄 짓는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그 했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저 머리로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확신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가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오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